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편지를 막다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이 시즌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어, 다음 달 4월 2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주간 토요일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어떤 분은 고난주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알고 계십니다만은 본래 아마도 이제 교회에서 특세 같은 거 하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고난주간이 월요일부터구나. 아니요. 종려주일부터입니다. 이게 주일부터가 한 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종려주일부터 이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그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가를 묵상하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게 이제 어제의 모습, 첫째 날의 모습이고 둘째 날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성전 청결의 날 혹은 성전 정화의 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사건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본질, 성전의 본래 모습이 변질된 겁니다.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열린 베델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본질, 그건 기도입니다. 여기서 내 집이라고 말할 때 이 내 집은 헤롯이 지은 의리의리한 그 외관이 있는 그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내 집이라는 말은 건축물로서의 교회당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내 집, 내 몸. 성경은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 다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집은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교회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이란 뜻입니다. 내 집은, 내 백성은, 내 성도는, 내 교회는, 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그 본질이 뭐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에 이 본질에서 벗어났다? 본질에서 이탈했다? 그러면 우리는 변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변질을 다시 본질로 돌이켜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변질을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둘러 엎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둘러 엎으셔요. 우리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만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교회가, 내 집이, 내 백성이, 내 성도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딴 걸 해요. 딴 걸. 기도는 안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다 둘러 엎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둘러 엎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집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자꾸 딴 걸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매매하는 것이 너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이 너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바꿔주는 것이 너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딴 걸 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예수님의 방법은 지금도 마찬가지 둘러 엎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냐? 네가 베개로 삼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를 만나지 않았냐? 베델로 돌아가거라. 그때로 돌아가거라.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죠? 삔질삔질거립니다. 베델 거의 다 와가지고 세켐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세켐은 베델하고 되게 가까워요. 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만 더 걸어가면 베델이에요. 그런데 세켐에다 장막을 칩니다. 세켐에 와놓고 이쯤이면 베델이지 라고 여기는 것이죠. 물론 장성은 광주에서 가깝죠. 하지만 장성이 광주에서 가깝다고 하여 장성은 장성이지 광주는 아니죠. 세켐이 베델에서 가깝지만 하루거리밖에 안 되지만 거기다가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1년, 2년, 3년, 1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베델로 안 가요. 결국 하나님이 둘러 엎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켐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가족들도 둘러 엎으시고 모든 인간관계도 다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결국 야곱은 도망치듯이 베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본질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죠. 기도를 해야 살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은 둘러 엎으십니다. 사도행전 6장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과부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들을 교회가 구제한다? 좋은 일이죠. 사도들은 이 과부를 구제를 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헬라파 유대인이냐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다 도와줬어요. 나쁜 일 아니죠. 약자를 돕는다는데 칭찬할 만한 일이죠.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 착한 일 때문에, 이 좋은 일 때문에 사도들이 뭘 했냐면 기도를 등한시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과부 구제하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선한 일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나쁜 일 때문에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다가도 갈라집니다. 일꾼 뽑다가도 갈라지고요. 교회당 짓다가도 갈라지고요. 좋은 일 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둘러 엎으시는 겁니다.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골이 깊어지다 보니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서 손을 떼자. 그리고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7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가 있어요. 7 집사를 세워서 7 집사에게 일을 좀 시켜야겠다라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7 집사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직원을 세워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은 정확히 문제를 진단했어요. 그리고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를 돌아볼 때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본인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렸으면 그것은 다른 어떤 말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변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제쳐놓는 일을 위해서 나쁜 일만 해야 기도를 제쳐놓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때문에도 기도를 제쳐놔버려요. 교회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고. 그런데 그 선한 일이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역이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기도를 안 해도 무방할 만큼 선한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칭찬받는 사역을 해야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세상 모두가 칭찬하는 일을 해도요, 그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숨을 안 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숨 쉬라고 심장을 압박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압박하십니다.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하나님께서 지난 19년 동안 저희 연립배대교회 정말 작고 상가에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교회, 이런저런 일로 아슬아슬한 교회였는데도 지나간 시간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서, 저희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서, 저희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저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아니요. 그래도 이 교회가 지난 19년 동안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입고 그래도 여기까지 교회 같은 모습이라도 왔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교회 안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이 본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코로나 기간에도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거죠. 교회는 재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재정이 생기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진정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이 교회에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기도를 등한시하거나 자꾸 기도를 미루거나 목회한다고 다른 사역의 시간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저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그리고 저를 호되게 때리십니다. 제가 신방도 해야 되겠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고 회의도 진행해야 되겠고 상담도 해야 되겠고 이런저런 사역에 치여서 자꾸 기도할 시간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둘러 엎으십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둘러 엎으시든지 제 건강을 둘러 엎으시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예상과 달리 전혀 돌아가지 않도록 둘러 엎으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너 본질을 놓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선한 일도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코로 숨을 쉬다가 숨이 막히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죠? 숨을 참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고 내 교회고 내 성도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를 안 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 있든지 처음부터 숨을 쉰 적이 없든지. 살아있는 모든 건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이름 없는 들풀도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밤새 폭우를 맞은 잔디도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뱃속의 고기들도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숨을 쉬어요. 살아있는 성도는 숨을 쉽니다. 그게 기도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고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탄다고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시신을 가져다가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성가대 시켜보십시오. 찬양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악보 볼 줄 아는 사람 찬양할지어다. 음적이 정확한 사람 찬양할지어다. 이런 거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숨 쉴 줄 아는 자가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셨네요. 요 사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주차하시고 어렵게 주차하시고 또 이렇게 날씨도 쌀쌀한데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뭐로 보이냐면 숨 쉬러 오신 분들처럼 보여요. 우리 김옥희 권사님 숨 쉬러 오셨구나. 우리 김용택 집사님 숨 쉬러 오셨네. 우리 박용호 집사님도 숨 쉬러 오셨구나. 숨 쉬려고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숨 쉬려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자죠. 근데 나는 숨을 좀 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숨을 쉬기 위해 이 교회당을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숨을 쉬기 위해 지금처럼 깨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있을 때,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지금 차 안에 있든지 혹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의 주방에서 지금 요리를 하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하시면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미국에서 정말 목회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어머니를 여수에서 뵌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맛있는 찌개 끓여주신다고 뚝딱뚝딱뚝딱 도마질 하시다가 갑자기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무릎을 딱 꿇고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시냐 갑자기. 우리 집은 이게 너무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기도하는 게 우리 집은 너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갑자기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바로 하리라. 남아공에 있을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저하고 좋게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랬어요. 또
이 친구는 남아공에 있는 백인 친구였는데 저랑 같이 아우리치 전도여행 가다가 순간순간 갑자기 사라져요. 어디 갔나 봤더니 기도하러 간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눈을 딱 감아요. 아, 왜 눈을 감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면서 아, 순간순간 숨을 쉬어야 되는구나.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있는 이곳이 베델이고,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하나님 만난 곳이고, 내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제단이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숨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본질을 지켜나가시면 변질을 막고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작심하고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다 둘러엎으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어떤 선한 일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러 왔사오니 숨쉬러 왔사오니 오늘도 기도가 잘 되게 하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늘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